이사야 38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 받으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제가 이름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 이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히스기야 자신에게 유언장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봐도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유언장도 쓰러 가셨고 하니까 이제 나는 가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그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긴 믿어도 50% 정도 믿으면 그냥 그 정도밖에 또 응답도 안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면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게 죽은 장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두 가지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다. 주 앞에서, 뒤에는 주의 목전에서 표현했잖아요. 주 앞에서가 주의 목전이라고 다시 바뀌고 그 다음에 진실과 전심이 선하게 행했다, 이 말로 또 다 대치가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였는지 알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보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저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방금 만난 사람한테 저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 늘 같이 하시면서 저 보셨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유언장 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걸로 마음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딱 삐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얼마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선하게 행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나님께 그 친밀성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기가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더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매우 크고 비통하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반영하는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히스기야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고 있는 모습이 심히 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절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죽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울컥하면서 정말 간절함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 보면요, 그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세요. 그냥 히스기야 그렇게 절박하게 하니까 히스기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라고 또 하십니다. 이 절차를 밟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그 히스기야한테 직접 말씀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는 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처음에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밟았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히스기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막 말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좀 어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고, 정말 그렇게 반응했을 때는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빨리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일부분 있거든요. 하나님을 담는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일부 담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심정이면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힌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셔서 뭘 바라실까요?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기회를 통해서 꽉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기회에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더 가까워지죠.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더 깊어져서 또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니까 그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탁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한 것처럼 혹시 무슨 일을 만나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가 그렇게 와서 붙잡고 부탁을 할 때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그 마음도 변할 수 있잖아요. 자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고 안 된다고 해서 또 말하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말하고 또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딱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 생명을 위한 한 주간 특별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은혜 또 받으시고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